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니 무의미하게 낭비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목적 없이 그저 일시적인 만족을 찾아다니거나 용기와 열정을 잃고 서성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69번 이사야 40장입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영락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1부에서부터 5부까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오시는 주님을 만나며 성령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나고 많은 농경지와 건물이 침수되었으며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피해가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게 하시며 어려움을 통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3차에 걸친 산상 기도회를 통해 저희들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일본 순회 연주를 통해 영적으로 메마른 일본 땅에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청년부의 농어촌 봉사활동과 교육부의 각종 수련회 및 비전 트립 등 하절기 사역들이 잘 계획되고 은혜롭게 진행되어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으게 하시고 더 나아가 영락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재도약하도록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꿈과 활력을 주고 도심교회로서 도시와 함께 호흡하며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아우르고 땅끝까지 진리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폭넓은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일제의 식민 지배와 남북 분단 및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더욱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힘차게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어둠의 땅 북한에도 속히 복음의 빛이 전하여지고 이 나라가 복음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 기쁨을 잇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들의 심령이 감동하게 하시며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셔서 부름받은 소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정성껏 준비한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 일부 예배 나오신 여러 성도 한 분 한 분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구촌이 기상이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떤 곳에서는 비 한 방울도 안 온 채로 40도, 50도를 넘는 기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쌓아올리는 문명과 만들어가는 모든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면서 우리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린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 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만약에 이 땅이 공산화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려운 우리 역사의 질곡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비록 손바닥만큼이지만 남겨두셔서 여기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해주심에 대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더욱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락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확히 알긴 어렵지만 적어도 5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락교회는 그 많은 교회들 중에 단순한 한 교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민족의 역사 속에서 함께 숨쉬며 살아왔던 특별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미국이 전쟁에 참전하는 결정을 하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닙니다.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결정하기까지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데는 2년 동안의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전쟁이 벌어졌을 때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는 데는 단 닷새만 걸렸다고 합니다. 전격적으로 참전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여기 이런 비사가 있습니다. 1950년 1월에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소위 애치슨 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서 미국의 태평양 방어선에서 한국은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을 방어하지 않겠다고 6.25가 나기 5달 전에 선언한 것이죠. 그러므로 김일성은 남침을 해도 미국이 우리를 도울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그때 애처롭고 어려운 상황인지 한국의 성도들, 특히 영락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6.25가 나기 일주일쯤 전에 존 포스터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 특사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 워싱턴 DC의 덜레스 국제공항이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죠. 근데 그는 독실한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인이었는데 어찌된 연고인지 우리나라에 와서 영락교회 구국기도회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 예배당이 신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고 그때 4천여 명 이미 출석하던 영락교회 선배들, 우리 어른들이 그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놓고 눈물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그 덜레스 특사가 참여한 것이죠. 그리고 그 뜨거운 기도, 성도들의 눈물,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그 기도회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6.25가 터진 것입니다. 그는 미국 대통령에게 급전을 보내서 한국을 방어해야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내가 영락교회에서 성도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처럼 뜨겁게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이들은 없었다. 그들의 그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을 미국이 무시한다면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다. 어서 빨리 안보리를 소집을 해서
한국을 방어해야 된다, 이렇게 역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발생한 지 이틀 후 안보리가 소집이 되었고, 그리고 닷새 후에, 전쟁이 터진 지 닷새 후인 7월 1일에 미국은 참전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한복판에 영락교회 구국기도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전쟁이 진행된 다음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될 때도 1953년 10월 1일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외무장관이던 병영태 씨와 이 덜레스, 그분 그때 국무장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 정부에서 이 두 사람이 사인함으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고 하는 게 성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과 우리 사이의 안보를 서로 지켜주기로 조약이 유지되고 있죠. 그 버팀목 아래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하던 우리나라가 무역에 힘쓰게 되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아서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영락교회 역할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계속해서 발견되는 사료에 의하면은 한경직 목사님께서 메가더 사령관에게 전쟁이 나기 전에 친필 편지를 보내서 얼마나 나라가 위험한 상황인지, 또 북한의 공산당 집단이 얼마나 악랄한 집단인지, 그리고 미국이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세세히 써서 보냈고, 그런 편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경직 목사님과 영락교회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했던 많은 일들 중에 일부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박명수 목사님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남게 된 것은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해방 이후에 기독교의 그 역할 속의 핵심은 영락교회와 한경직 목사님이었다고, 그렇게 여러 연구 논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들의 눈물, 그분들의 헌신의 결과로 오늘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너무나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말씀.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가운데 우리 귀에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 나오죠. 오늘 끄트머리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존경하는 한 목사님과 그 당시 성도들 수천 명의 우리 선배들이 기도의 씨를 심고, 믿음으로 씨를 심고, 애국의 씨를 심고 헌신하면서 그렇게 노력한 결과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씨를 뿌리면 거두는 건 당연한 자연의 이치인데 왜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해야 될까요? 거기 눈물이 왜 필요할까요? 그냥 심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심는 게 불가능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다들 심는 걸 포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가면서라도, 아니 피까지 뿌려가면서라도 나는 심어야 되겠다, 이런 각오가 없이는 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남한국 유다의 역사가 그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끝에 주전 586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참하게 멸망했습니다. 이미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부터 급격하게 나라가 쇠약해졌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포기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거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그분은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다.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희망의 씨를 계속 심었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라가 이제 막 멸망하려고 해요. 멸망할 거라고 또 예언했어요. 그러나 멸망할 거라는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는 회복될 것이다, 구원받을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의 씨를 계속 심어 나간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의 씨앗을 예레미야가 심을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마구 때렸습니다. 웅덩이에 집어 던졌습니다. 굶겼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망해가는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영적 무지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얼마나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는지. 여러분,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가요? 눈물의 선지자죠. 왜 눈물의 선지자가 됐을까? 바로 이 말씀 그대로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간 사람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만 눈물의 씨를 뿌린 건 아니죠. 지난 6월 25일 주일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후에 돌아올 거라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붙들고 다니엘도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들은 다 일어나서 그 절망의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 소망의 씨를 심어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씨를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들의 그 씨를 뿌린 수고는 헛되지 않아서 바벨론에게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간 지 정확히 70년째 되던 해 주전 536년 고레스 왕에 의해서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많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꿈인지 생신인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감격, 마치 우리가 8.15 광복을 맞이했을 때 우리 민족이 느꼈던 감동 같은 일이 그들에게도 일어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3절이 그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이 기쁨이 어디서 왔습니까? 씨를 심때 눈물로 심은 이들의 그 믿음의 결과로 이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그런데 왜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는 또다시 눈물로 씨를 심으라는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미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무슨 씨를 또 심어야 되는 건가? 그것도 울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이유는 일부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모든 게 완결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산적한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우선 바벨론 땅에는 돌아오지 못한 포로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들을 기다리던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였어요. 성벽도 성문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다 무너져 있었고 경제 사회 시스템 자체가 다 붕괴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달고 외적의 침입에 방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말씀을 훈련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세워져야만 했고, 다 무너진 경제 사회 그 체계를 일으켜 세워야 될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심어야 될 씨가 많다, 눈물로 이 씨를 심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선 4절에서 시인은 남아있는 포로들을 돌려보내달라고 기도를 드리죠. 제가 4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기도의 씨를 심었더니 그 이후에도 포로들이 계속해서 돌아온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씨를 심자고 얘기해요. 그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성전 재건에 나서게 되었죠. 상황은 어려웠어요. 우선 경제가 붕괴된 상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거의 힘들었습니다. 당시 총독이던 수룹바벨, 대제사장이던 여호수아도 속수무책이었고, 공사를 시작했다가 방해하는 적들의 그 핍박에 부딪히니까 완전히 좌절해가지고 손 놓았고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돼 있었습니다. 정말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 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상황에서 씨를 다시 뿌리라고,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씨를 심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같은 분이 나타나서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백성들의 마음을, 용기를 가지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성전이 다시 재건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다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달고 자신의 모든 걸 쏟아서 헌신해서 다시 예루살렘이 성읍다운 성읍의 모습을 갖추게 됐어요. 근데 에스라가 돌아왔어요. 에스라는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 앞에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안식일을 지킬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역설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위해서 말로 다 알 수 없는 눈물과 헌신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완공되었고 성벽이 세워졌고 말씀의 백성들이 되었고 다시 처녀 총각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예전처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씨를 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경직 목사님, 그 일은 일만 하시고 끝낸 게 아니에요. 6.25가 끝난 다음에도 한 목사님과 영락교회는 계속 씨를 심었습니다.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씨를 뿌리기 시작하셨는데,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있는 군대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화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그래서 군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하셨습니다. 우리 영락교회가 지어바친 군인교회가 수백 개 되는 걸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를 재건하고 학교들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노력한 끝에 지금도 8개 초중고등학교를 우리 영락교회가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난하고 병든 전후에 불쌍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영락교회는 많은 노력을 했고, 영락사회복지재단 산하에 많은 사역이 지금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농어촌에 곳곳에 무수한 예배당을 짓고 교회들을 개척하여 세우고 계속 씨를 심어온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쟁통에 시작된 그 월드비전 사역을 통해서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세계 굴지의 NGO 단체가 되어 있는 것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락교회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많은 교회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 민족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함께 살아온 그런 특별한 교회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락교회의 독특한 역사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 다른 목사님들도 다 똑같이 인식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영락교회에 대해서 가지는 기대 역시 그런 일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영락교회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런 의식을 계승하고 그런 씨 뿌리는 농부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며, 그 헌신을
함께하는 그런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를 종종 이 스크린을 통해서 보아왔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길을 가면서 꽃씨를 뿌리면 지나간 길에 많은 꽃이 핀다. 또 꽃이 피면 열매도 맺힐 것이다. 그러나 내가 지나가는 길에 혹 좋지 못한 씨를 뿌리면 잡초가 날 뿐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좋은 씨를 많이 뿌리라. 목사님은 그렇게 평생 씨를 뿌렸고 영락교회 역시 그런 씨를 뿌리는 일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씨를 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씨, 복음의 씨, 사랑의 씨를 당신의 피를 뿌려가면서 눈물을 넘어서 피까지 뿌려가면서 우리 예수님이 심으셨고 그것이 싹트고 성장하여서 큰 하나님의 나라가 되므로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가지에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나라가 캄캄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 이런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탄식 속에서도 그들은 계속 말씀의 씨를 심어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씨를 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올해로 78년째를 맞이한 우리 교회는 80주년 기념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는 80주년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90년, 100년 미래로 열린 영락교회가 이곳에서 교회로 존재하기 위한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씨를 심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80주년 위원회는 당장 추진할 몇 가지와 또 시간을 가지고 1년 후, 2년 후에 시작할 그런 걸 단계별로 나누어서 하나씩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먼저 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양산 지역의 사송 신도시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입니다. 거기 15,000세대 한 5, 6만 명이 들어오게 될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그곳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사님을 파송해서 거기 훌륭한 교회를 하나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 80주년의 많은 사역 중에 첫 열매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걸 제일 먼저 하고 아마 거기 들어가는 여러 물질적인 금액의 양이 우리 전체 사역의 딱 11조 정도 되지 않겠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일을 하고 그 나머지 후속 사업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서 신앙생활하기 위한 또 베풀기 위한 우리 후손들을 위한 여러 가지 부족한 미래 공간 또 급변하는 여러 가지 사회 변화에 발맞추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등 여러 가지를 80주년 위원회가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나도 그 중에 씨 하나를 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먼저 기도의 씨를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기도회가 열릴 때마다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도 눈물을 좀 흘려야 돼요. 눈물을 좀 흘리면서 씨를 심어야 되고 이걸 위해서 우리도 헌금에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80주년 위원회는 그 특별 헌금의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제 보시고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역자들도 제일 먼저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씨를 심고 저는 믿습니다. 씨를 심으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없는 섬들에도 세우고 뭐 이렇게. 근데 어머니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살림살이를 탈탈 털고 모자라는 건 친구들에게도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하여튼 조그만 예배당 그거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시로 집을 비우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열심히 하신 게 예배당에 종탑에 매달 무쇠 종을 사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17살 됐을 때 서울역에서 밤차를 타면 아침 새벽에 대구역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어딘가 가면은 어느 장로님 댁에 도착을 했는데 그 장로님 집에서 아침을 늘 대접받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장로님은 무쇠종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셨는데 어머니가 주소를 주면서 어느 교회 어느 교회는 종 크기 어떤 거, 어느 교회는 좀 작은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드리면은 그 장로님이 그 맞춰서 종을 만들어 갖고 그 교회까지 종을 운반해 주곤 했습니다. 무수하게 많은 종을 보냈죠. 그때는 마을마다 시계가 잘 없으니까 예배 30분 전에 치는 종, 초종, 그 다음에 30분 후에 또 치고 그때 예배를 시작했죠. 그 종소리가 마을의 시계와 같았습니다.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렇게 많은 종을 사서 보내느냐? 그랬더니 이 종들은 다 너의 이름으로 보내는 거다. 네가 나중에 커서 사람들을 깨우는 새벽종이 되기를 바라서 너의 이름으로 이 종들을 보내는 거다. 네가 나중에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눈물이 날 때가 많은데 저같이 부정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오늘까지 살 수 있는 것은 새벽 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때 어머니가 많이 심으셨기 때문에 그 결실을 지금 제가 거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영락교회가 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씨를 심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자손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특별한 축복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심는 거죠. 나는 작은 걸 심지만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심는 것이 나중에 거목이 되어서 많은 새가 깃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두는 기쁨이 계속 이어져 나갈 텐데 우리는 기쁨을 잇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이런 기쁨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50년, 100년, 1000년 후에라도 계속 기쁨을 잇는 성도들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뿌리면서라도, 아니 피를 뿌려가면서라도 많은 이들이 심었기에, 예수님께서 심으시고 예수님을 닮은 이들이 심었기에 오늘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한경직 목사님과 선배들이 심으셨기에 우리들이 오늘 그 열매를 먹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심게 하시고 거두는 기쁨을 이어나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기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권속들로 한 주간 믿음 안에 살게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 모아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예물 드린 손길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 귀히 받으사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이 귀한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믿음으로 채우셔서
기쁨을 잇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특별 헌금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영락교회는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성도의 교제를 기반으로 하는 80주년 기념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80주년 기념 사업은 7개의 확정 사역과 5개의 미래 추진 사역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확정 사역은 전 교인 80주년 기념 예배 및 음악회, 양산 사송 신도시의 교회 개척, 디지털 교회 시스템 구축, 모든 세대 소통과 모임을 위한 공간 조성, 디지털 역사관 및 한경직 평전 발간 등 총 7개 사역입니다. 미래 추진 사역으로는 교회 개방형 출입구 조성, 디아코니아, 아가페 쉼터, 노후된 교회 환경 개선, 목양과 리모델링 및 중축 등 총 5개의 프로젝트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한 80주년 기념 특별 헌금 목표액은 300억 원입니다. 이를 위한 영락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 특별 헌금을 안내해드립니다. 특별 헌금 작성서 작성 기간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4주간으로 성도 개인별로 작성합니다. 헌금하는 방법은 총 3가지로, 첫 번째로 예배당이 비치된 80주년 기념 사업 특별 헌금 봉투로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이른, 생년월일, 금액을 작성하여 예배당 입구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매월 11조 헌금이나 주일 헌금처럼 개인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금액을 헌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80주년 온라인 전용 계좌로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작정한 월 정액을 12개월, 24개월, 36개월 나누어 헌금하시거나 혹은 다른 원하는 기간만큼 자동이체를 설정하여 매월 자동으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정기 적금 방식으로 헌금하는 방법입니다. 1인 1구자로 1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만원 단위로 정한 월별 납부액을 12개월, 24개월, 36개월 중 하나의 약정 기간을 선택하여 자동이체 방식으로 정기 적금에 가입합니다. 만기 납입이 완료되면 원금의 약간의 이자가 더해져 전액 기념 사업을 위해 교회에 입금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며 방법은 온라인 헌금과 동일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7월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기쁨을 잇는 사람들이 됩시다. 주같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의 복음 그 씨를 피 흘리기까지 뿌려주신, 그래서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주님의 뒤를 따라, 선배들의 뒤를 따라 눈물로 씨를 뿌림으로 기쁨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영락의 성도들 위해, 80주년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위원들과 함께할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선교사님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